오늘은 로마서 14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알아볼 제목이요. 바로 비뚤어진 나의 자화상 이것에서 나온다. 여기서 삐뚤어진 자화상이 무엇이고, 그리고 여기부터 나오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주님의 은혜로 같이 세워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것과 비판에 대한 거예요. 즉 우리는 대수롭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아야 되고, 또 비판하지 말고 또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얽매이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금하지도 명하지도 않는 것들은 자신의 판단과 또 신앙의 양심, 그리고 가치, 그 영적 유익을 위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에 맡겨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2주 동안 이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어요. 한 가지는 먹는 문제, 그리고 또 안식일이냐 주일이냐라는 어떤 나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타인에 대한 비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성장을 가장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타인에 대한 비판이고, 특히 공동체의 분열은 비판에서 시작됩니다. 이 비판은 주로 내 생각, 내 관점에서 시작이 돼요. 대부분 자기의 수준에 이르는 만큼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만큼 보이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범위 내의 것을 절대화하는 특성이 있어요. 내 가치관과 판단에 맞지 않는 경우 막 분노하거나 함부로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이나 처지를 잘 모르면서, 그리고 자신의 판단이 옳지 않을 수도 있고, 또한 자신에게도 비판받을 만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상대방에게 막 비판하고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이 점을 극복하지 못하면요, 영적인 성장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치, 사상, 문화, 윤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서로 분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경향은요, 믿는 신자들도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는 거예요. 이 진리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반된 지식이 나오면 너무 많은 논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올바른 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성품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다툼으로 분쟁하고 있고, 그런 이유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목숨을 걸고 있단 말이에요. 비록 대수롭지 않는 것들에 대한 의견과 생각이 자신과 약간 다르다 할지라도 올바른 진리 가운데 걷는다면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신의 기준대로, 멋대로 비판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야. 또 강요해서도 안 되고, 이것은 옳거나 저것은 잘못되었다라고 규정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소한 문제보다 입에서 나오는 비판이나 정죄가 더 훨씬 큰 죄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는 우리가 2주 전에 음식 먹는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어요. 자, 그 내용이 로마서 14장 2절부터 3절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난주에 했죠. 바로 나를 지키는 문제. 즉 주일이냐 안식일이냐
대해서 또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이에 대한 내용은 함께 화면을 봅시다. 5절, 6절에 나와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 라고 하면서 먹는 문제와 날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또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가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세 번째, 제가 순서를 약간 바꿨지만 또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세 번째는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문제예요. 그 내용이 4절에 나와요. 4절. 자, 뭐냐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즉 주인께 있음이라.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런 내용으로 한번 같이 알아볼 건데요. 그러니까 이 비판하는 사람들은 항상 비판적 관점으로 보기도 하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그렇게 습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습관화가 막 지나치게 되다 보면 그것이 결국 성품으로 굳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늘 항상 하는 말이 비판적이다. 그러니까 심지어 자신과 관계없는 것까지도 비판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런 부분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한 거예요. 자, 뭐라 그랬죠? 본문에? 남이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아니, 왜 너는 너와 아무 관련도 없는 남의 하인의 문제까지도 개입해서 비판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하인까지 비판하다니 너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구나. 그러고도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이냐?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얼마나 비판을 잘하면 너랑 아무 관련도 없는 남의 하인까지도 그렇게 비판하냐, 관여하냐, 이거죠. 여기서 하인은요, 헬라어로 오이케테스인 거예요. 즉, 그 집을 돌아보는 사환을 말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노예 종은요, 헬라어로 둘로스예요. 이 노예 둘로스는 그의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종이고 또한 그의 생사 여탈권도 주인에게 있지만 이 사환, 즉 헬라어로 오이케테스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사환은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데 당시 사환 중에서 출퇴근하는 이들도 많았어요. 자신의 판단으로 주인의 집을 돌보는 자들이에요. 둘로스는, 노예는 주인의 재산 목록이지만 사환, 즉 케이터스는 두뇌가 명석한 사람으로 일종의 직업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내용의 핵심은요, 그 사환이 판단해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의 주인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것은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과 아무 관계도 없는 남의 하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비판한 거예요. 이건 정말 얼마나 무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도요, 이런 무례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신의 영역도 아니고 또 자신과 크게 관련된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너무 많이 범하고 있는 거야. 자,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일상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 신자들도 성도들도 동일해요. 자,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리고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자, 이 부분에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대부분 비판은요, 자신의 상한 감정, 곧 상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상한 감정, 상처는요, 먼저 자신이 피해자로서 당한 어떤 아픈 기억에서 출발해요.
즉, 이 삐뚤어진 나의 자화상은요, 대부분 예전에 일어난 상한 마음의 상처에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 경우 이제 반대가 되죠.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적 무시를 당했던 자가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타인을 무시하는 가해자로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그가 힘든 삶을 계속 살아왔을 경우에는 그의 상처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커져요. 그래서 타인에게 많은 피해를 끼친단 말이에요. 폭력이나 무시를 당한 자들, 또 낮은 자존감이나 열등감, 가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들이나 또 뭐 다툼, 냉정함, 미움과 원망, 비판과 교만 등 이 다양한 피해를 입은 자들은요, 이 상처를 받은 거죠. 근데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요, 오히려 가해자로 변한단 말이에요. 제가 몇 가지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예, 열등감이라는 상처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그 상처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막 비난하고 공격적이기 쉬워요. 그러니까 자신이 과거에 무시당했거나 자존감이 낮은 상태일 때 자신보다 약해 보이거나 결점이 있어 보이는 타인을 비판하며 또 그러면서 일시적인 우월감을 얻으려고 하는 거야. 또한 자신의 외모에 대한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면 이처럼 타인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 방어 기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 예를 들면요, 집안 사정 때문에 고등학교를 중퇴한 A씨는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많이 힘들어했어요. 일반적인 대화인데도 자신이 못 배웠다는 이 상처받은 그 감정 때문에 오해를 자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은 감정을 막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방어 기제가 나와서 상대방을 더 강하게 비판하는 거죠. 이럴 경우도 주님으로부터 그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 즉 극복하지 못하면 평생 그림자가 되어서 어둠에 빠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자신이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거나 스스로 부끄러운 점이 있을 때 오히려 타인의 작은 실수나 도덕적 결함을 더 가혹하게 비난하기도 하는 거야. 자, 하나 예를 들면요, 이런 거죠. 과거에 연인에게 상처를 주고 헤어진 경험이 있는 C씨는요, 전혀 모르는 누군가의 불륜 기사나 연애 상담 글을 보면요, 먼저 어떤 감동이 막 끌어올라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인간이 바로 이 사람이야 하면서 가장 앞장서서 돌을 던져요. 그러니까 이 타인을 이제 가혹하게 심판함으로써 자신은 그런 비도덕적인 행위를 혐오하는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이 가면을 쓰는 거죠. 또 자신이 간절히 원했지만 가질 수 없었던 환경이나 재능을 가진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인격적인 결함을 막 기어코 찾아내서 비난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경제적으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낸 이 D씨는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 구김살 없는 미소를 짓는 이 타인의 사진을 보면, 또는 어떤 영상을 보면 어떻게 막 감정이 일어나냐면요, 부모 잘 만나서 고생 모르는 철부지 같다가 인성이 나쁠 게 뻔하다 라는 근거 없는 그런 비난을 막 퍼부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의 밝은 모습이 자신의 아픈 과거를 자극했기 때문에 상대의 가치를 떨어뜨려야만 자신의 고통이 덜해지는 것 같은 이 착각에 빠지는 거죠. 이런 행동들은 결국 나 지금 내 자신이,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나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라고 내면의 외침을
다 끌어익히 표출하는 거야. 표출하는데 올바른 방법이 아니고 잘못된 방법으로 표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을 향한 비난의 화살이 날카로울수록 그 화살 쪽은 사실 비판자 본인의 상처를 향한 그런 거예요. 나는 이만큼 아프고 나는 힘들다, 이걸 표현한 거죠.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어떤 특정 인물, 예를 들면 부모나 교사나 어떤 상사 등으로부터 깊은 상처를 입었을 경우에요. 그때 어떠냐면요. 그와 조금이라도 닮은 구석이 있는 타인을 향해 비난과 분노를 막 쏟아내요. 자, 한 가지 한번 사례를 들면요. 과거에 자신을 억압했던 권위적인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상처가 있는 이 씨는요, 막 길을 가다가도요, 목소리가 크거나 또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말하는 어떤 중년 남성을 보기만 하면 그 옛날 그 트라우마가 막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감정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요, 뭐 무리하다, 뭐 꼰대 같다, 보기 싫다, 막 이렇게 속으로 막 욕을 하거나 시비를 걸기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눈앞의 남성이 실제로는 친절한 사람일지라도 그 이 씨의 뇌는 과거의 가해자는 아버지죠. 아버지와 현재 인물을 동일시해서 미처 쏟아내지 못한 과거의 분노를 현재의 타인에게 배설하는 거예요. 동일시하는 것을 이제 심리학적 용어로 투사라고 해요. 투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좀 실수를 하거나 실언해도 그냥 빙그레 웃고 지나가는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큰 실수를 안 했는데도 왜 그렇게 밉기도 하고 괜히 짜증과 분노가 일어날까요? 그것은요, 내면에 숨어있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유 없이 그냥 미운 거예요. 그 사람이 지독히 밉고 싫은 이유는 예전에 자신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과 아주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세상에 대해서 늘 비판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막 비난을 하는 거야. 그 사람은 안 돼. 그 정치인은 썩었어. 저런 쳐죽일 놈. 당장 목을 잘라야지. 왜 그냥 그를 놓는단 말이야. 저런 놈은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놔서 버릇을 고쳐놔야 돼. 뭐 저런 놈은 가만히 둬서는 안 돼. 등등. 이 사람과 관계에서 나의 견해가 다르다고 비난하는 것은 대부분 뭡니까? 자신의 상처 때문인 거예요. 이 삐뚤어진 나의 자화상은요, 대부분 과거에 예전에 내가 받았던 마음의 상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통의 경우에 나와 좀 다른 의견이 다르면 이렇게 하잖아, 보통요.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야. 저런 말과 행동은 잘못된 것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상처가 깊은 사람은 막 대놓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 속에 어떤 상처가 동일시, 아까 철학적 용어는 뭐라 그랬죠? 투사죠. 투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괜히 못마땅해서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다음 사례를 하나 또 들어볼 건데요.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례는 제가 예전에 한두 번 소개한 것 같아요. 자, 오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의 독산동에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 오래된 교회였기 때문에 이 장로석이 따로 앞에 있었어요. 자, 근데 그 장로님은 예배 시간에 장로석에 앉아 있다가 뭐 찬양할 때도 광고할 때도 그러지 않았는데, 근데 꼭 목사님이 설교만 시작했다면 신문을 딱 펼쳐놓고 설교가 끝날 때까지 막 읽는다고 하는 거예요.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목사님인데 이 장로님은
이 목사님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냥 말하는 것도 싫고, 설교하는 것도 싫고, 생긴 것도 싫고, 설교 내용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마다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었을까요? 목사님께서는 결국 마음의 병이 깊이 들었어요. 상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해자가 된 거예요, 이제. 그 장로님이. 근데 한 번은 이 대신방 때 그 장로님 집을 가야 하는데 너무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아주 너무너무. 얼마나 가기 싫으면 가다가 차가 전봇대를 들이받아서 못 갔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목사님께서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두 눈이 안 보이게 될 정도로 이렇게 악화돼서 그냥 목사직을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안 사실이지만 그 장로님의 아버지가 옛날 그 교회의 목사였어요. 당시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였는데, 개척교회 하다 보면 어떻죠? 목사 하다 보면 아버지가 너무너무 이제 가난하잖아요. 그리고 또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 이 자라나는 애들을 돌볼 시간도 없고, 애들이 자든 울든 그냥 내버려 두고 신방 가야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막 교인 중에 아프거나 어떤 애경사가 있으면 막 찾아가야 돼, 참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애들을 그냥 그대로 방치한 거예요. 또 더군다나 이런 가난한 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너무 율법적이고 엄한 목사였대요. 그럼 그때 이 장로님은 어때요? 어려서부터 자기 아버지에게 극도로 혐오하는 마음이, 상처가 깊이 생긴 거야. 그런데 부임에 오는 그 목사님을 보는 순간 아버지와 비슷하네? 이런 거야. 말하는 것하며 폼하며 모두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부임해 온 목사님에게 자신의 상처가 투사되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목사님의 모든 것이 다 싫은 거야. 보기만 해도 괜히 막 분노가 치미는 거야. 이처럼 우리는 예전에 받았던 깊은 상처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남을 비판하는 자가 되는 거야. 막 분노가 일어나. 이럴 때 우리는 내면의 상처를 발견하고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아야 해요. 그러면요, 영적으로 믿음이 크게, 신앙이 크게 성숙해지고 자라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제가 아주 자세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설교 영상이 유튜브에 지금 올려져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자신의 상처를 발견해서 바로 고치면요, 어마어마한 성숙이 오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되면요, 고목나무와 같은 삶에 새 열매가 맺기 시작해요. 그렇게 오랫동안 멈추었던 영적 성장과 품성이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름다운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가 날라라는 풍성해지는 거예요. 또한 주님으로부터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이 되면요,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사역자가 되기도 해요. 상한 마음 치유에 대해서 또 예전에 제가 몇 번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올라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으로부터 예전에 생긴 상처를 치유받고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성품에서 오히려 상처받은 타인을 사랑하고 긍휼과 자비의 성품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상처를 치유하고 또 치유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이고 성도의 열매란 말이에요. 천국인들의 모습 속에는요, 치유자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자, 다시 한번 본문 읽어보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다.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즉 주인께 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사회도 교회도 너무 많은 비판이 창궐하고 있어요. 자신의 일도 아니고 또 자신에게 딱히 관련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처 때문에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고 또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지적하는 것. 그것이 옳은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래도 이해할 만해요. 그러나 우리가 타인에게 대한 비판하는 것은요, 많은 부분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많은 부분이 그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자신의 좁은 시야로 타인을 보고 생각하고 비판하는 것은 속 좁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런 성향을 고침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많은 일들에 대해서 먼저 침묵하거나 조용히 지나가는 법을 또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침묵하는 자예요.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 교인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머무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복종시키는 사람은요, 함부로 가볍게 말을 내뱉지 않습니다. 그냥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이처럼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혼자 있는 사람은 타인과 함께 오래 있어도 말과 행동이 어떤 절제가 있기 때문에 죄를 적게 범해요. 그러나 침묵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말수를 줄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28절에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26장 20절에는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편적으로 공동체 안에는 인간관계를 이간하는 말쟁이가 한두 명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쟁이 하나가 사라지면 마치 나무에 붙는 불이 꺼진 것처럼 공동체 안에 다툼이 줄어들어요.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 비판하는 것을 용납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비판하기를 즐거워하고 같이 동참하는 것은 똑같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비판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무는 시간을 갖는 것이 현명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비판의 문제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비판은 공동체의 사랑과 교제의 불을 꺼버려요. 비판의 소리들이 점점 커지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마침내 공동체는 폐허가 되는 거예요. 토양이 이미 폐허가 되었다면 그 안에서 어떻게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공동체의 토양을 좋은 토양으로 갈고 닦아야 하는데 오히려 많은 사람이 공동체의 토양을 비판으로 강박하게 만들고 있어요. 침묵은 내면이 자라나는 필수 요소예요. 여기저기 참견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들은 먼저 자신을 비판해야 돼요. 너무 많은 들보가 내 속에 있고 너무 많은 단점과 죄의 모순이 내 속에 있다고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함께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에 있습니다. 자,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로마서 14장에 이 비판하는 문제의 결론이 나와요. 그 결론이 뭐냐면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 문제 읽어볼게요.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 여기서 서 있는 것이 뭐고 넘어지는 것이 뭐죠? 예, 서 있는 것은요, 바르게 일을 처리하는 그 사환이, 그 종이, 일을 정말 바르게 처리한단 말이에요. 이것이나 또는 넘어지는 것이 뭐냐면, 일을 잘못 처리하는 거예요. 어떤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거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주인에게 있는 거지. 왜 다른 사람이, 타인이 비판하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인은 그 주인의 소속이지 내 소속이 아닌 거야. 따라서 그 하인이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은 그의 주인에게 해당되는 문제이지 내가 관계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가 잘못하면 어때요? 주인이 그를 야단쳐서 세울 거예요. 그런데 왜 당신은, 왜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시시비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약 거룩함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다면 나와 관련이 없는 타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에 대한 비판까지도 관계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누가 나에 대해서 비판해도 침묵할 수 있는 힘, 더 나아가서 자유할 수 있는 힘, 이것은요 성숙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영적 하이클래스예요. 그럼 민수기 12장에는요, 모세의 아내가 죽은 후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은 문제 때문에 생긴 갈등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았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러니까 그의 가장 오른팔이고 왼팔인 그의 형 아론과 또 누인 미리암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막 비판한 거예요. 비방도 하고. 근데 어때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문제는 모세의 문제였지 자신의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를 비방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방만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권위까지 막 흔들어 놓은 거예요. 자, 민수기 12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권위까지 비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런 모습들은 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아까 끝에 뭐라 했죠? 여호와께서 이 말들을 다 들으셨더라 그랬잖아요. 근데 놀란 것은요, 이 비방의 당사자인 모세에 이어지는 행동이에요. 모세는요, 자신의 문제이지만 그렇게 많은 비방과 비판을 받았지만 마치 자신이 피해를 당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침묵해요. 야, 참 대단한 성품이에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쳐? 막 노발대발하면서 상대방을 강도 있게 비판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세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만약에 소심한 사람이라면 이럴 때 마음의 상처와 충격을 받아서 막 소가리를 앓고 많이 힘들어했을 거란 말이에요.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영혼력이 피폐해지고
때로는 막 복수의 마음을 품고 상상으로 수없이 보복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이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침묵을 지켰어요. 여러분, 거룩함을 이뤄가는 성도로서 여러분 어디까지 성숙해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남을 비판해서도 안 되지만 자신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침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예, 여러분, 그럴 때마다 바로 분노를 표출하거나 남을 비난하거나 비방하지 말고 어때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주님께 가는 거예요. 홀로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모든 치욕과 부끄러움과 모욕과 부당함과 아픔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마음에 평화와 고요함이 찾아오기 시작할 거예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강과 평화와 고요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많이 성장한 사람들은 타인을 비판하는 데도 침묵하지만 자신이 비판을 당해도요, 네, 이런 주님의 은혜로 침묵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모습의 모세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 거룩함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다면 나와 관련이 없는 타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에 대한 비판까지도 관대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좀 흐르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모세를 또 하나님의 권위까지 흔든 그 미리암과 그리고 아론이 어떻게 됐을까, 결과는요. 자, 그 문제가 바로 그 다음 구절 나와요. 자, 화면에 봅시다. 4절.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느니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와 또 한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거늘. 특별하게, 그러니까 모세는 더 특별하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에게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로 세우시고 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인데 왜 너네들은 그렇게 비방하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그러니까 온 몸이 나병, 문둥병이 걸린 거죠. 근데 또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자신도 나병에 또 걸린 거예요. 네, 이때 당시에 나병, 이 문둥병 걸린 거는요, 정말 하나님의 큰 저주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오늘날에도요, 이렇게 만약에 판결하신다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병 환자가 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성숙함을 목표로 달려가려면 먼저 타인에 대한 비방부터 멈춰야 하는 거예요. 타인의 실수를 고치는 것은 그 주인의 몫이고 그 힘은 주인에게 있단 말이에요. 자신의 일도 아니고 자신에게 딱히 관련된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처 때문에 타인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지적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옳은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래도 이해할 만해요. 그러나 우리가 타인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많은 부분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 대부분 그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향해 가는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이 점을 반드시 여러분 고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맙시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비판을 멈춰야 합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 남의 일에 비판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남에게 비판을 당해도 침묵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